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인들의 심판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심판 기준.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간단한 논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할까? 그런데 성경의 관심, 성경이 기록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그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받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여기 모였으면 다 구원받았지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경고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봅시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또 범위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21장부터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1장부터 그리고 23장까지가 성전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21장에 보게 되면 그 2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부터 보시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12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12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전체 구조로 안에서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 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을 다루는 게 자그마치 21장 12절부터 23장까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얘기가 성전 안에서.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약을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 성전에 임재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서 10장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서 10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성전에서 떠나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염원하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 거죠. 여호와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에스겔에서 떠난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떠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전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이 메시아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성전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여호와께서 오시기를 바랬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전에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니, 여호와께서 오시길 바랬다면서요. 근데 여호와께서 정작 오시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이 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더라도 누구는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알아봐야죠. 왜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21장입니다. 21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절에서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면서, 소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됨이 해결이 돼야죠. 성전이 정화가 돼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채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회개가 없어졌죠. 강단에서요.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정화가 돼야죠. 그 회개 아닙니까? 정작 이거를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드라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성전에 왔더니 내가 있을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더니 성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난장판이에요. 거의 강도의 소굴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5절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고쳐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문제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은 알아봐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보죠. 근데 누가 못 알아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21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져서 이 부분을 오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체 구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을 읽으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부터 21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니네들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은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건 얘기할 가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들이 뭐 구원받는 걸 논할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답시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결정된다는 거예요.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함정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신 부분이 뭐냐면 바로 24장부터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중에서 배도가 나오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만이 구원에 참여하느냐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이 다뤄지는 거예요. 소묵시록. 그리고 이 소묵시록 24장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은 잠깐만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24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25장에서 다루는 부분이 뭡니까? 25장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뭐예요? 교회 안에서 소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 비유로 또 나누죠. 그게 25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달란트 비유, 그렇죠?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염두에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양과 염소에 관한 그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루는 부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을 예언처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25장에서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성향이었는가에 관한 부분을, 영적 성향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누가 끼치는데 지대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수 666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배운 거 기억 안 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온 것이 짐승의 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수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화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보면은 막 짐승의 숫자 바코드 뭐 찍는다고 뭐 하면서 막 경찰들이 계엄군처럼 막 옷 완전 모자 해가지고 뭐 막 그 총에다가 막 라이트 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마에다 딱 하면서 바코드 안 찍혔네, 너 나와. 그럼 바코드 찍어. 뭐 강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의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양처럼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그게 무슨 얘기죠? 외모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그 메시지는,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런 이 외적으로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 666이 바코드나 베리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666이 얘기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소위 인본주의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헌신하게 되는 것에 살아가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예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인데, 그러면서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만 집중해 살아가는 것. 죄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 짓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육신적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소위 복음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장로님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분이신데,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근데 강단에 설교하면 윤리와 교훈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도록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게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참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세상에 충성된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이죠. 그것이요. 그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 충실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소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나중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 메시지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죠. 그렇죠?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선자죠. 뭐예요? 잎은 무성해요. 잎은 겉으로는 보았을 땐 요번에도 제가 이게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앞에서 이제 가이드가 뭘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죠. 이파리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나무들이.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만드는 핵심은 뭐냐면 이파리가 아니라 열매 아닙니까? 열매. 근데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한데 문제가 뭐냐? 무성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뭔가 활동 많이 하고 뭔가 헌신 많이 하고 뭔가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것 같고 남들 앞에 보이는 굉장히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뭐가 안 따라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따라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그럼 열매가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열매는 간단합니다. 뿌리의 수액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봉사가 많고 얼마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파리가 많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 그 이파리가 무성한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많이 모이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열매가 있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관심 없어요. 뭐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뭐 그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유명무실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유명무실이. 이파리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것.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어디인가 갔을 때, 어디인가 소속해서 있을 때 유명무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면서 유명무실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저주죠. 그렇죠?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또 다루는 문제가 이겁니다. 성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누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 여기 성전에서 지금 이 성전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뚱딴지 같은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격파하시죠. 내가 또 다시 질문하죠. 그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소위 호가 호의라고 하는 한자어 아시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호랑이의 권위를 가지고 위세를 떨치는 걸 호가 호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호가 호의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로 들어가시면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디서더라? 23장 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뭐죠? 호가 호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에 딱 뒤에 힘있고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의시되고 있는 거죠. 내가 또 랍비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사두개인인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사람한테 의스대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 있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또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 한번 봅시다. 이 목회자 문제를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깐다는 건 상당히 좀 아픈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미혹과 구원받는 이 문제에 관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어디? 내가 그래도 신학자인데 어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어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모험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권위는 그냥 이용해 먹는 것뿐입니다. 이용해 먹는 것뿐이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성전 강화를 하면서 마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 위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래서 이 2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요.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문학적으로도 이게 구조가 굉장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 읽을 때 막 토막토막 다 잘라서 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문맥 안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해가지고서 이렇게 은혜로운 부분을 별로 은혜롭지 않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열매에 관한 얘기를 21장에서 언급하시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얘기인데 뭐 혼인잔치를 청했는데 사람들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혼인잔치에 아예 초대도 안 받은 사람들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유대인들이죠. 근데 지금 이 신약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복음의 초대를 받았죠. 근데 복음의 초대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구원에 참여하는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죠. 예복을 입은 사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뭐 청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메시지가 강렬하죠.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소위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성전 강화예요. 이 부분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가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복음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사람. 이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처럼.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거 누가 그랬죠?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고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고 또 그러다가 또 뭐가 나옵니까? 네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라 한지라. 이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관해서도 대상이 누가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15절,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가이사의 형상대로 사는 게 옳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가이사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어느 시대든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었고, 선지자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도 별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복음을 전했더니 노아의 가족밖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소돔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이게 하죠. 그 3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2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따집시다. 오늘날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왜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종교적으로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죠. 자, 근데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복음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엉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짜가 인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가짜 인기가 더 많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물건도요, 그 이미테이션이 더 잘 팔립니다. 진짜는 잘 안 팔립니다. 오히려 진짜는 좀 가짜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가짜는 더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또 탐나게 생겼죠. 근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형편 없는데, 그게 항상 가짜의 특징입니다. 가짜는 사람들이 눈에 현혹하게 해서 겉모습이 더 뻔지르르해 보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짜 복음을 설파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 안에서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 안 되면 조금 이단처럼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좋아합니다. 적당히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입만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음식이 잘 팔려요? 그 어머니의 손 냄새가 아니라 그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 MSG 많이 막 집어넣으면 여기 음식만 너무 좋은데. 그 오히려 MSG 별로 안 넣는 그런 음식들은 너무 뭔가 좀 그 밋밋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찾는,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뭐 이건 다 접어놓고 문제는 이제 우리 개혁파 쪽을 얘기합시다. 우리 개혁파. 저는 우리 개혁파야말로 정말 복음이 잘 보존되어지고 복음을 정말 강력하게 잘 증거하는 정말 소수의 그 정예화된 그 신학적이고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생긴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개혁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겁니다. 가르침은 기가 막힌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질 않아요. 아니, 행하질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행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모 교단에 그 유명한 신학자 분이, 은퇴하신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제가 모였던 그 개혁주의 모임에서 그 강의를 하셨습니다. 특별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주제가 이거예요. 조직신학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했어요, 주제가.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 근데요, 제가 평생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잔 대회 때 거기 사인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칼럼 제가 쓴 거에다가 그 소위 배도적 흐름으로서 WCC, 로잔, WEA를 쭉 언급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거기서 로잔은 뺍시다 그래요. 로잔은 왜 빼요? 로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실천도 안 해보고서. 여러분, 실천한다는 게 왜 어렵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명목상 또는 그 명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삶에 실천하려면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 실천한다고 해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의제 문제 이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조금 공부하는데 좀 은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삼위일체 교리는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교리는 우리의 삶과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직결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되는 거고, 이단 판별하는, 무슨 병아리 판별하듯이 이단 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단 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죠? 왜? 이런 판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교리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의 삶하고 직결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을 다들 지금 그래요. 조직신학, 예를 들어서 펄코프 조직신학 하게 되면은 조직신학이 전체가 7권인데 이 조직신학을 삶에 적용하라고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하려면, 목사가 또는 신학자가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조직신학은 마치, 조직신학과 성경은 생고기 같습니다. 찰스 핫지는 조직신학과 그리고 성경신학을 구분한다는 것을 뭐로 보냐면 과학을 규정하는 방식하고 되게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개념과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조직신학이고 실제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신학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결국 조화시키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조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마치 생고기가 있어요. 그런 생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리를.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버섯도 채취하고요, 뭐 돼지도 잡아오고요, 뭐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못 먹잖아요. 그러면
썰어서 또 여기 양념도 하고 어떤 건 뭐 숙성도 시켜야 되고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이 돼서 내가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먹어봤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먹어보라 하면서 요리해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단순히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그 성경과 교리 신학을 내가 흡수를 해서 내가 다 이거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 음식으로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자들이나 이 개혁파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경고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이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이 교리에 의하면 저 교회 잘못됐네. 저거 개혁파 교회 아니네. 저 신학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계속 그거 가지고서 잣대를 삼고서 계속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을 다 짊어지게 만들죠. 그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교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 똑같아요. 음식을요 싸들고 가는 건 힘들지만 음식을 먹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소위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그 음식 재료를 등에 짊어지고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요 그거를 배에다 채워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채워놓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죠. 안 무겁죠. 오히려 그게 나의 에너지가 되니까. 근데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이 교리가 항상 무거운 거예요. 항상 그 교리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 여러분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그 죽음을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는데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교회들 또는 소위 개혁주의를 얘기한다고 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낸 기쁨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거에 대해 제대로 저항한 개혁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위기 때마다 도대체 개혁파 교회는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없어요. 평안할 때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기에는 틀렸고 저기에는 정통이고 저기에는 뭐 비정통이고 저기에는 뭐 역사적 개혁주의가 아니고 저기에는 뭐 신학적으로 뭐가 틀렸고 디테일이 조그만 것까지 핀셋으로 찝어내서 쪽쪽 찝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위 하루살이는 기가 막히게 걸러내는데 WCC나 WEA나 로잔 대회 같은 이 낙타에 대해서는 전혀 걸러내지 않고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특별히 좀 잘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작 뭐예요? 겉으로는 우수되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존경받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엔 정작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잔치나 회당 같은 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거나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그래도 내가 신학 박사인데 그래도 내가 뭐 큰 교회 뭐 목사인데
뭐 이런 식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으스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거죠. 어디 목사에게 대들어? 어디 목사에게 말대꾸야? 어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못하게 만드는, 소위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시길 바랐다면서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안 돼요. 어딜 여기 들어와? 당신 나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사람한테 선생이라 칭함받으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한테 선생이란 칭함받지를 말라고 하는가? 그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얘기해요. 진짜 선생을 누구로 삼아라? 성령님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항상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선생같이 높아지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나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1차적 대상은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항상 나를 가르치는 데 관심.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를 가르치는 데는 게으른데 남을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로 와봐. 내가 신학 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게. 나한테 배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거대로 살지 않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그 교리를, 그 복음을, 그 신학을 자기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에게 훈계하고 남한테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좀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는 데만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뒤로 가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그 큰 환난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된 목회자인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잘 가르치는 사람인가라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개혁파 책 엄청 많이 읽고 나서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걸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간혹 가다가 이게 그 온라인에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가르쳐도 정말 잘 가르칩니다. 평신도인데 목회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잘 가르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비하인드 스토리 딱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설교를 듣거나 이런 교리를 배우거나 할 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면 나를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신학적인 대화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죠. 목사님은 스승이 어떤 분이시냐고.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승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계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저의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개혁파로 가게 돼? 전 제가 개혁파인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개혁파라고 불러줘서 내가 개혁파인가? 그때 한 거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혁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성적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뭐 만약에
굳이 점수로 따진다면 한 뭐 3.3, 3.6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왜냐하면 저는 학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뀌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영혼의 문제에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저는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성장학도 과목이 있거든요. 뭐 실천 신학하면 아니 전 그거 공부할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책에만 몰두해야 하고 싶은데 그걸 레포트 써야 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수업에 또 참여해야 되고 뭐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 교리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너무 놀랍고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따고 그리고 소위 라이센스를 따고 그래서 유학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떤 교수님은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조직신학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가르치는 학자인데 정작 자기 목회지에서는 완전히 칼바르트처럼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목회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자기가 가르쳤으면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걸 전제로 우리는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미나를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질문 받으면 대답을 잘 못하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왜 이렇게 다음 주에 그냥 이어서 할까요 그냥? 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지금 중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오늘 23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24장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들의 외식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다들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위선의 심각성이 뭐냐면 자기 한 사람만 지옥 가게 만들면 그냥 괜찮은데 쌈박하게. 근데 그 위선자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보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전도 많이 하죠. 전도를 하는데 제가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데려와서 예배당에 꾸역꾸역 채우는 게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도가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전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가 없어요. 예배당에 데려오는 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예요. 인도.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불신자들은 복음 전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희한하게 이상한 설교 듣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듣고 온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에요. 특히 개혁파 쪽에서 몸담고 오셨다 그러면은 좀 제가 마음이 좀 약간 불편해요. 왜냐하면 개혁파 쪽에서 있다 온 분들은 남을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를 가르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혁파로 알려진 교회잖아요. 저는 개혁파인 줄 제가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오면은 아 목사님 오웬 책 읽어보셨나요? 로이드 존스 책 전집 제가 다 읽어봤고요. 뭐 그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참 좋죠. 뭐 그러면 야 대단하시구나 저분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이 또 오셨습니다. 정말 이분은요 읽으면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분이에요. 스캐너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소리 수다장이 같은 그런 케이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되고 참된 교회의 표징은 오늘도 이제 문답하면서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성례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불렀거든요. 그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징 중 하나가 권면이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나를 권징을 해? 기분 나빠서 곧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웃기잖아요. 그 얘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나는 뭘 읽었고 뭘 읽고 제가 청교도들 이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청교도를 막 구석구석 다 읽고서 막 이분의 신학은 이렇고 막 이렇다고. 야 대단하시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신학자 못지않게 얘기하는 야 대단하시네. 왜냐면 머리 좋으시니까. 근데 정작 자기를 가르치질 않아요. 왜 성도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은 왜 예배에 늦습니까? 왜 성도님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감히 나처럼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목사래지만 그럴 수 있어. 나 이게 안 다녀.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 앉으면 계속 가르쳐요. 뭔가 가르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떠들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바리새인들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야 저 사람 굉장한 지성인이고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하고 저 사람 신학적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면 화가 나서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여러분 독서에서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서라는 건 가장 저급한 독서법입니다. 독서법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독서법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안 가르쳐요. 자기를요. 근데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내가 교리를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책을 많이 읽어서 저 사람한테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이. 오히려 신학을 안 배웠고 교리를 안 배웠을 때는 훨씬 복음이 잘 들어갈 사람인데 그걸 배우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사람 맹인이라서 그래요. 16절 얘기하죠. 활세진저 눈먼 인도자니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이게요 교리를 아는데 교리를 실천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잖아요. 제가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애에 관해서 이제 보면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허준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놓기 전에 자기 몸에 먼저 침을 놓는다 그러거든요. 자기부터 먼저 실천해보는 거예요. 허준은 한약을 남들에게 먹이기 전에 내가 그 약을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그 약을 먹고 나서 막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참 고통스러워 난 다음에 그 부작용을 다 적어놔요. 이 약은 이 약초와 이 약초는 색깔이 비슷하지만 다른 약초고 이 약초의 효능은 이러하며 이 약초의 효능은 이러이러하다. 다 적어놓는 거죠.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것을 나에게 실천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많은 몸살을 안 씁니다. 부작용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많이 앓고서 사람들한테 이 교리를 삶에 적용할 땐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미세한 틈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면 열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지도만 봤거든요. 지도만 보면서 무대포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남을 가르칠 때 위험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게 멸망의 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살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환난 때 다 넘어집니다. 그 부분이 같은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을 때 주초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입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믿음은 가짜 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좀 종교를 할 텐데, 이들의 외식은 마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정작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죠.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탈선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빠가 강단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누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겉은 깔끔하게 다 치장을 하는데 삶 속에서는 말하는 것과 외적으로 보여주는 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인 거죠. 여기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의 양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힘은요, 기도의 양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게 설교 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힘이 내 삶 속에 누적이 되고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능력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고민했던 거죠. 나는 옛날 선배들만큼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능력이, 설교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오히려 그들은 나보다 기도를 적게 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근데 제가 그거를 한 20-30년을 고민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그거였더라고요. 그들은 삶을, 죄를 이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그 능력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 내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환경을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상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그들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2절,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고 있죠. 왜요? 왜 이런 일이 또 생기죠?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조상들처럼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마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이, 그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그 파워가 나에게서 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죠? 내 이기심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설교가 이기적인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신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죠. 왜 그러냐면 내 죄를 이긴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본 능력이 없는 그 설교자는 다른 사람을 회심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기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보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시편 118편의 인용인데요. 118편 26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성전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재림 심판 때 주를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와 함께 할 것에 관해서 사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시죠. 그러면서 24장 2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돈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는 좋아하고 나를 가르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쓴 말로 메시지 전할 때 회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으면 그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정착하셨겠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기심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내 죄악된 본성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나타난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과 다른 사람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니까 저걸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내가 거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에 내가 찔리지 않으면서 불편하지 않게 살 것인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린 계속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 성전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저 성전을 보느냐? 보기 아름답지 않더냐?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보는 것 같죠. 사두개인들 보는 것 같죠. 대제사장들 보는 것 같죠. 얼마나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긴 옷으로 그 사람들이 치장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속에 담지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24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우리가 멸망당할 그 심판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두드리며 나를 영접해라. 내가 성전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한다. 그래서 뭘 원해요? 성전 정화를 원하시는 거죠. 네 속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시켜라. 내가 들어와서 내 심령에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24장은 끔찍한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겠다고 오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큰 환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청소되어져서 예수를 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